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설교문을 저기 카페에 올리는 걸로 할 거고, 조만간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영상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획은 그렇습니다. 너무 녹음만 하고 있으면 또 다른 분들이 듣는데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교회와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교회가 국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세상이 곧 사라질 것처럼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여기서 다른 입장을 말씀하는데요. 국가의 존재와 기능이 긍정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둘 점은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국가가 악하고 부패했기에 교회는 국가에 관여하거나 일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권세와 역할과 임무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란 말이 들어가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권세와 역할과 임무를 주셨기에 다른 영역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간섭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교 분리론이죠. 옛부터 늘 나왔던 개념입니다. 셋째, 교회는 국가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갈 책임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되 각 나름의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넷째, 교회는 국가보다 위에 있기에 국가를 교회 아래에 두어 영적으로 지배해야 하며 국교화를 이루듯이 교회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성경적 정책을 관철시키며 반대하는 자들은 엄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교유착, 정교일치 이런 개념들로 알려져 왔어요. 신정국가론적이거나 신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 기독교 파시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전에도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 파시오라고도 부르고요. 이태리의 이제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국가적인 폭력을 국가 재건 수단으로 간주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민족주의니 그런 전체주의니 이런 개념들이 다 이 힘에 힘입어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주의적 일당제를 옹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평등을 반대하고 사회 진화론을 고수하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게 기독교 파시즘이다 이런 겁니다. 이 4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따라야 할까요? 지연자매? 어느 게 가장? 셋째. 그래요. 맞아요.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대한 태도를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모든 성도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로마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이 말씀은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발적인 참여를 권하는 게 아니라 책무를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아래 있는 이들을 다스릴 힘과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입니다. 당시 1세기 원독자들, 그러니까 원독자들이라는 말은 독자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그래요. 원독자들에게 권세들이란 주중회를 중심으로
타민족을 무력으로 정복해서 제국을 이룬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공화정을 거쳐 제정국가가 된 로마 제국의 권력은 황제의 국가였습니다. 제정국가란 말의 제정은 뭐냐?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도의 정치를 제정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정치를 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정국가가 된 로마 제국의 권력은 바로 황제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이었기에 행정을 따라 통치 권력이 행정 관료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치면요, 국가나 정권이나 정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이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은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은 보수 대통령, 여기서 이제 같은 말, 현재의 정권이라는데 현재의 말을 지워도 돼요. 이 말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듣기는 대로 쓴 건데 현재를 지우면 돼요. 그냥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런데 현대 보수적인 교회 목사들은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정권을 잡은 보수 대통령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쓴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전제 왕권 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현대 국가의 정치 이념은 민주주의요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은 무슨 뜻이냐? 왕국과는 달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선거로 국가 지도자를 뽑는 국가 제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은 선거라는 대의제를 통해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현재의 관점이나 논리로 보면 국민이 권력의 실소유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이 실제 권한을 가진 통치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수 국민의 권력은 바로 통치를 수행할 소수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오늘날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헌법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도 가장 많은 역대 대한민국 선거상 역대 가장 많은 그 득표수로 당선이 된 대통령이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이 통치자의 통치 권력과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절대화하려는 것은 대단한 오해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 뭐라 그랬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통치 권력과 정치 이념을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니들은 절대화하려고 하는 거 오해고 잘못된 적용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위임되었다는 점에서 모든 통치자들의 권한 자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만 이 말씀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건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는 자기들도 저항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도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안 하는 거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모순이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은 한 나라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위임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 한 명의 통치자에게만 다 위임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동일하게 위임되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 이겁니다. 그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다시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게 대통령제다 이겁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었으며 헌법을 준수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한 이념이 바로 뭐다?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국가는 법으로 다스리며 모든 국민과 통치자는 법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치주의다 이겁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만한 책임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게 돼요. 예. 최근에 그랬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추를 인용하면 어떻게 대통령이라도 파면되는 것이에요. 국민주권이 법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이 국민주권의 정점에 있어 보이지만 그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반대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악용해서 절대 권세를 준 것처럼 복종해라 막 강요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보수 이런 극우 어두구가 목사님들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그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시민들이 결국은 참다 못해 정당한 권리 주장하면 꼭 자유민주주의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혐오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 맞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든 게 세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한 거 세금.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납세의 의무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지원자매 세금 잘 내고 있어요? 네. 소득세 혹시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이 카카오톡으로 저기 떴어요. 자동차세 납부하라고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통치자의 권세를 존중하되 그가 맡은 권세와 역할을 존중하여 복종하는 거지 그 사람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 어디까지나 그 권한과 통치 행위에 대한 복종인 것이죠. 왜 한없이 그 사람을 복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진 권한을 가질 때 그가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인간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상숭배란 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대통령의 불법, 반헌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건강한 목사라면 마땅히 지적해야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나란 일을 하여 국정농단을 벌이거나 지지하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일을 벌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군사를 동원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여 민간인 노상원을 통한 격침, 폭파, 제거 같은 충격적인 반인륜 행위를 책책하거나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고의로 만드는 것은 심각한 내란 또 외환 행위로서 합당하게 비판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태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성경적인 태도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사랑제일교회 건강원 씨나 세계력교회 소년보 씨 등이 많은 교회들이 구구집회에서 나와가지고 교인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일삼고 무조건 대통령을 편들면서 또 전환길 역사 선생님 하여금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겠다 그 얘기 들었죠? 또 안타깝게도 저의 모교 장신대 소기천 교수가 이재명 암살 계획 성공을 빌겠다고 그런 막장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폭력을 합리화하고 나라를 개인의 전제국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발상일 뿐이죠. 이게 바로 파쇼란 말이죠. 이런 자들을 목사라고 불러야 합니까? 안 되죠.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빨갱이라 불온시 취급하고, 불온시란 말 알죠? 온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과 일치하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사육 집단일 뿐입니다. 정교 유착이 되는 거죠.
대통령과 국가는요 결코 동일시되지 않아요. 통치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인 대통령인 것 자체인 것만으로 옳지 않아요. 하물며 비그리스도인 대통령이라 하여도 그가 하는 정책이 성경적일 때 공공성과 공적 이익에 부합한다 할 때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때 얼마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장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교회가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들이 성경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단 말이죠. 되려 소수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 대통령이라 해도 성경적인 마인드를 정책에 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몰라요? 예, 서울 한복판은 중구일 거예요. 뭐 그냥 정동제일교회, 감리교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감리교 제일 초로 생긴 감리교 거길 겁니다. 그 교회 출신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몰라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예요. 강남구 압구정동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합동측 교회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종의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에 의해 통치 권력이 제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당성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누구도 절대 권위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존엄성을 담보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부 인권 사상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도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존엄성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권위, 절대 권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요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 권력에 불복하는 것은 그 권력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면요, 그 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위임의 논리가 성경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들을 보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을 보낸 아들과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입니다. 더구나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주권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위임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자들도 본인이 뜻하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구현하는 신적 통치의 대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권력이란 하나님의 우주적 권세가 위임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회참여, 신앙과 정치라는 부분이 따로 분리되거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다 이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없다. 분리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요 예배입니다.
그렇게 일상 현실에서 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신앙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권력에 복종할 때에 긍정적인 면은 통치 권력은 권선징악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요, 그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봉사할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페르시아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기한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바사가 다시 무슨 말? 페르시아다. 페르시아 바사 같은 말이에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들이며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 섬기는 자,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통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이용해 선을 행하도록 하며 세상 창조 질서 유지라는 하나님 뜻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 4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나라 안에서 개인과 단체가 상충되는 모든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또 갈등이나 전쟁을 억제하며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칼, 강제력, 공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 강제력, 공권력은 같은 의미예요. 권력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칼은 국민이 선을 행하도록 만들며 악을 억제하며 통치자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에 진노나 보응이 내려지는 것은 통치자의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로마서 13장 3, 4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로마서 13장 4, 5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고견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여기서 일꾼은요, 일꾼이란 말이 나오죠. 일꾼은 잘 안 보이네.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이상하다. 6절에서 나오다 봐요. 6절에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일꾼은 공적 임무를 띈 봉사자나 공직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역자, 봉사자처럼 같은 의미예요. 사역자, 봉사자. 통치 권력의 신적 권위 대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치 권력은요, 일꾼으로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과 같습니다. 같은 용어로 좀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통치 권력을 따르고 복종하는 동기는 그 권력의 강제력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는다. 왜?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해야 한다. 권력을 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다. 양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된다. 그 대신 네가 악을 행하거든 너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가 공연할 칼을 가지지 아니었다. 왜? 주권을 그 권력 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봉사자 사역자가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따라서 보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 양심을 따라서 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예로 납세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세금 징수는요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 세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식민지 나라들에도 세금 징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이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 진압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 이제 세금 징수를 더 세게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식민지를 다스렸다. 납세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국민이든 신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생계 문제였기 때문에 납세는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제 고민거리였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 징수는요 폭정이요 강대국의 착취였습니다. 세금 징수가 아닌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서 나머지를 자신들이 사치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인식되었고요.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세금 납부는 씁쓸한 골칫거리였습니다. 더구나 로마의 강압과 압제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은 멸망하고 재림신앙을 품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납부함으로 성실하고 마땅한 시민의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 주다 말씀의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되 이 말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헬라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빚진 것을 되갚는 의무 이행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페이백이에요, 페이백. 그래서 그런 빚진 것을 되갚는 의무 이행을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물론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을 3번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면 이로 매로 때리는 형벌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태장을 3번 맞았다고 말합니다. 태장은 매로 맞는 형벌을 말해요. 그러면서도 권력에 복종하라는 편지를 쓴 것은 권력의 두려움에 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동의하는 그런 검거는 아니었단 말이죠. 악한 정권이라도 권력의 순기능을 일반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것입니다. 당시 상황도 교회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인 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간간히 있었다 할지라도 본격적인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음을 받아들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권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권력 자체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것도 어디까지나 복종의 근거인 권력이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 복종의 근거, 공평과 정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 권력자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그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복종해야 합니까? 물론 사악한 정권이라 하여도 나라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권도 그렇긴 했었죠. 나라 전체가 파탄에 따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시스템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상부와 이렇게 일반 전체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로마가 사악한 정권이었어도 정권이 수행하는 일반적 통치 행위가 정상적이고 행정적인 정치 기능이 승기는 일대를 염두한 것이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복종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권력에 복종하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 이 대통령 때는 계엄하기 전까지는 참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엄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거 도무지 이건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쓰임은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선하게 기능할 때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응징할 때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싫어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의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셨다는 것은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복종이라는 선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복종하라 하면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당연히 바로 이제 저항해야죠.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것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갔어. 바빌론에게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빌론 통치에 복종하라.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얼마나 매국노적인 발언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 사로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통치에 복종하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만 유효했던 것이다. 그런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땅히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쓰임도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나 통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순간 통치 권력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며 그리스도인의 저항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치 권력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저항의 근거가 생긴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에는 없어요. 그런 말 성경에 있어 얘기하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 타락하면 권력은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절대 권력은 다 타락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으면 반드시 그 정권이, 권력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졌을 정도였으니까 다. 성경에서도 왕이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종말 시대를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예, 이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이 땅의 통치 권력자를 말하고 있어요. 둘째 짐승은 종교 권력자였단 말이에요. 다 용으로부터, 용은 누구냐? 사탄이잖아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메시아고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거짓 메시아는 누구? 종교 권력, 아니죠. 통치 권력자, 그리고 종교 권력자는 거짓 선지자. 용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그들은요, 온 세상을 미혹하였단 말이에요. 따라서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국가의 용도가 다르게 쓰인다.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렇듯이 좋은 것을 쓰면 좋게 되고 나쁜 것을 쓰면 나쁘게 되듯이, 그렇게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 권위에 복종함으로 참여하되 반드시 복종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공평이란 말은 공의 같은 말이에요. 공의와 공평. 마땅히 저항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이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